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는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2022년도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와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리고 고난당하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의 현장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에 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세상적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고난의 자리에 좁은 길에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의 삶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입으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몇 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으며 또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고 오늘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갑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대단히 무겁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든 과정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했어도 그 말씀보다는 눈으로 보았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 와서 지진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살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물론 건물이 부서지거나 땅이 갈라지는 지진은 아니었지만 땅이 흔들리는 그 몇 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면서 큰 지진이 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약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무덤에 가까이 갈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 앞에 막혀있던 큰 돌을 굴려서 열게 됩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경험이 아닐까요? 흰 옷을 입고 빛이 나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이 여인들이 처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간혹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니까, 또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들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어차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또한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했기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차별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나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실 때 그들의 행동이나 선함을 보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분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얘기를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지 않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중 많은 대부분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해의 폭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벌어진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연약한 모습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때론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해되거나 우리가 납득을 요하지 않습니다. 욥기 36장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도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아주 작은 지식이나 경험 또는 어떤 것으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여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표현대로 무섭고 기쁜 소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게 되었고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이 본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알릴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감격스러워할까. 아마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그 기쁨이 여인들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제자들에게 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여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느낌이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기쁘지만 무섭고 두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여인이라는 위치가 사회적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사건에서도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에 여인의 수를 계수하지 않았던 것, 율법적으로도 물권으로 취급을 받았던 시대에 여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상황으로도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아닐까요? 그들은 막무가내로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라고 하시면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덤을 향해 가던 비통함, 처절함, 좌절을 경험했던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리며 지진을 경험하면서 무서움을 경험했지만 이 여인들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들은 이야기가 평안하라.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운 시간을 보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감정들은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진을 통해서 또다시 무슨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설교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소식과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가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고 세상적인 성공과 혹은 내 꿈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여인들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임을 직접 만져보며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 역시 성경에서 이미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환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있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상황과 여전한 이유만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런데 그것을 전환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얼마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문제와 아픔과 상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주변의 환경 때문에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든 환경에서든지 간에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디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주님을 다시 만난 여인들이 누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질병 또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할 때 그 가족들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나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 모습이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그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처음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인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갈리로 가 있으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갈릴리는 지어적인 명칭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지키게 하고 제자를 만들어라.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복음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사람입니까?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삶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이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